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악하고 부정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저 사람은 계속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게만 보이네.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혹시 드신 적은 없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오늘 시편 37편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초조해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조해하지 말라. 37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하지 말아라 또는 하라 라고 하는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의 불평이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생기는 불평, 초조함,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의 행태를 여러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들의 행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악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정직하게 살면서 나를 오히려 잘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의인이, 정직한 자들이 실제로 이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참 정직하게 살고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어떤 악한 사람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내 자리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억울하시겠죠? 불평이 나오시겠죠? 그 사람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기 쉬울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의 악함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때로는 맞서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화풀이 대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8절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의 감정은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우리를 주관하기가 쉽습니다. 분노가 보복으로 이어지고 분노가 죄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분노를 그치고 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의 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나쁘게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가 항상 나쁘다면 그들을 부러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실패하고 그들이 창피를 당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타낼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누군가가 상사에게 뒷돈을 주어서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속여서 성과를 내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승진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진하지 못하면 이 직장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혼자 정직하게 살다가 나만 쫓겨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도 저렇게 할까? 라는 유혹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지만 이런 유혹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약간의 타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유혹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에 나오는 명령들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과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과정을 선택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 위주의 가치관, 성과 위주의 사고에 묶여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서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긴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신실함을 원하시지 결과물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놔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합당하게 보상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면, 정직하게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은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통해 얻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누리는 풍성함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얻는 것이 영원하고 참된 가치라면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참되지 않은 그 가치를 위해 우리가
선을 포기하고 악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죄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시면서 신실하게 사시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은 충분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함께 말하자고 했던 초조해하지 말자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나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금세 쇠잔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37편에는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분노, 시기, 질투를 버리고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굴린다. 다윗은 마치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다른 이에게 굴려서 더 이상 내가 짐을 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혼자 힘들게 그 짐 지지 말고 하나님께 그 짐을 굴려버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맡겨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라고 하셨으니, 신실하라고 하셨으니 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후로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7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악한 일을 행해서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선을 행하라.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맡긴다는 것, 그것은 아예 손을 떼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뜻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드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고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신뢰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인들을 시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자, 신실하게 살면서 다 맡겨보자.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명령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 그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밭을 갈다가 포화를 발견해서 모든 나의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산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세상의 가치에 비하면 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한 가치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전부, 이 땅에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어야만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을 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그 뜻을 행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참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왜 저렇게 행복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깐일 뿐이며 그들은 금세 쇠잔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바른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일을 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붙드시는 사람은 엎드러지지 않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는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많이 추울 텐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